오늘은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끔찍한 소리겠지만 이주영 귀를 열어 앉아라. 오늘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말씀 전하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강의 주제가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의 주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단연 1등의 인문학 강좌의 주제는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소통에 관련된 인문학 강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는 매스컴과 또 오프라인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소통을 주제로 연관되어져 있는 강좌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매년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세대와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점점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내용, 바로 소통에 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능에도 적극 활용되어져서 우리 곁에 흔하게 분포되어 마치 일상의 일반적 언어인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 소통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첫 번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첫 번째는 욕구와 분노의 대상으로 타인을 지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바라는 것들, 또 내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들을 타인에게 대상을 두어서 그를 원망하거나 그를 비난의 대상으로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정리하면 이거죠. 문제의 답은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의 시작이 대전제가 여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면 그 말은 참 정확한 설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타인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강렬히 원하는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가장 바라는 것들을 얻지 못하여 내 안에서 끌어오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서 그 감정들로 인해서 소통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큰 전제는 내 안에 충분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하면 나를 마주하면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하고 마찰이 있기보다 본래적부터 소통할 수 있고 본래적으로 화해할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며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소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즘 이 솔루션이 담겨져 있는 예능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러한 바람을 갖죠. 꼭 나도 저것을 취하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곁에 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산재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나와 거리감이 있는 것 같다.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고 생소하게 바라보고 호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나는 소통을 잘 하지 못해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곤 하죠. 이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변화되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영역에서 소통이라는 것은 결코 신기한 요소가 아니에요. 당연하고 일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앙의 영역에서 굉장히 소통의 부재가 더 많이 일어남을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리고는 싶고 원하긴 하지만 정작 그 요소들을 내가 실행하는 데는 거부감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요소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눈으로만 그냥 말씀을 읽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읽고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소통해야지 결국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당연한 소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길은 좁고 힘들며 오해되기 쉬운 길이지만 내가 마련한 옳은 길이요, 곧은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미뤄둘 것이 아니라 즉각 실행하게 되면 삶에 놀라운 일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죠. 오늘 바울의 고난, 그리고 그를 찾아간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다 함께 찾아보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죠. 오늘은 바울의 고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되기 이전 바리새인 사울일 때의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익히 들었던 분들은, 생소하게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예요.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바울의 회심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가 되기 전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지지난주 봤듯이 그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며 그때 처음으로 등장한 성경 말씀의 인물이에요. 그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어떠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결심을 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의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행보를 보면서 무엇을 결심한지 알게 돼요. 뭐예요? 뭘까요? 스데반 집사가 죽었으니 내가 이제 교회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뭐 해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생각했을까요?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세요. 그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굉장히 모독감을,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훼손하는 존재가 누구를 통해서 보였다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보였던 것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7 집사의 공통점?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사가 되었어요. 사울, 그는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극률한 마음을 품기보다는 모욕적인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날부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눈 이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간단한 게 기술되어 있죠.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이미 종교 권위자들과 의기투합하여서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권을 발급받고 하나둘씩 잡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심판 내리고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그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또 누군가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동하던 중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신비로운 일을 체험하게 되죠. 어떤 일이냐? 시력을 이루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죠.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사울은 그날부로 눈이 멀게 되어졌어요. 보이지 않게 됐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있는 그에게, 사울에게 도움을 줄 이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의 인물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근처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사건에서 들은 대로, 오늘 말씀에 그대로 있는 대로 순종하여 그를,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사울을 찾아가야 됨을 계시를 받은 아나니아, 그는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혹시 그의 마음이 읽혀졌나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좋은 게 아니라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큰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안 가고 싶어서 다른 이야기 하죠. 성령이여, 내가 그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인이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말은 그럴듯한데 그 속내가 뭐예요? 안 가고 싶어요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가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따라 갔고 사울을 만나서 돌봄으로 인해서 그가 마지막 절에 나왔듯이 눈이 나아지고 강건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핍박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평소에 꼴보기 싫었던 인물일까요? 왜 핍박을 했어요? 이것을 모르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거론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어디 가서 말할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리스 계열의 자손의 신앙인들이 그에게는 매우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이죠. 당시 헬라파, 즉 그리스식의 문화를 접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유대인, 아람계 계통의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었던지라 자꾸 유대파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왜? 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내용들을 잘 지키지 않았던 거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정결법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기에는 정결함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요.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거쳐서 성전 안으로 정결한 상태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어땠어요? 늘 어땠어요? 뭐 저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늘 어떠셨어요? 비난받은 내용 중에 늘 있잖아요. 어땠어요? 정결법하고는 그렇게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외형적인 거죠. 늘 죄수들하고 어울렸고 가난한 자, 비루한 자, 병든 자들 곁에 있다가 주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모습은요, 결코 그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고 그 지키지 않는 모습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교회 그대로 있었던. 96년도에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패션 유행 아이템이 등장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96년도에. 샌달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요즘 누구나 다 신고 다니는 그 신발이죠. 당시 청년부에 샌달을 신고 오는 학생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오는데 맨발에 덥다고 샌달을 신고 온 그 일은요, 한국교회에 충격을 갖다 줬어요.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거나 정갈한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요? 발톱이 그대로 보이는 샌달을 신고 들어왔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도 기억 안 나세요? 당시에 장로님들과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 학생들을 붙잡고 어디론가 다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주여 이 사단마귀 같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동년배 선배들은 협박도 했어요. 너희 한 번만 더 샌들 신고 오면 어떻게 발을 아주 짓밟아 놓을 줄 알아.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저도 당시에 끌려가서 한 대 맞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한 가지 용납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예배에 대한 정갈함을 중요시 여겼는데 그러한 동의도 없이 이해함도 없이 아주 사소롭게 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원수를 동일하게 보복해 줘야 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도저히 용납 안 되고 그것은 더 나아가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율법은 부정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 찬지라 그는 그들을 교회 공동체를 회하는 존재로 정의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핍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먼저는 누구와? 하나님과 나와. 또 나와 내 타인과의 소통의 부재가 일어난 거죠. 사실 사울은 회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회심, 돌아올 회자, 마음 심자를 써서 회심이라고 하죠. 그 마음이 처음의 자리로 돌아온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마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 그분의 마음에 지금 소통의 부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 저 타인들이 나의 예배를 회방하는 존재, 나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피를 내고 누군가의 삶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으니 회심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건 회심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에서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한 시작이다. 회심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을 멈춤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역을 드디어 알게 된 것.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로소 깨닫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는 비로소 눈이 멀어져서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지 바리새인에서 주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울의 그림자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고 나의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요. 결국 이러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늘 소유하고 있으니 신앙생활을 하여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삶이 더 많아요. 나의 판단에 근거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삶의 자세들을 내가 판단하고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인가요? 또 내가 싫은 존재면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부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동의하세요? 또 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관찰시켜야 되고 이 관찰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반적인 상식은 무시해도 되는 것. 요즘 좋은 말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인 것처럼. 또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아니면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존재도 내가 분노해야 될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일. 또 어느 순간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모든 대상을 원망의 대상으로 몰아가 서운하다라고 남발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같이 사울의 그림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러고 살아가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직가로 가라는 성령의 가르침이죠. 직가. 직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많이 읽으셔 본문이잖아요. 직가.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라. 직가가 어딜까요? 예? 저희 담에색 저기 사거리에 전봇대 하나 있고 그 슈퍼 옆에 거기가 직가일까요? 예. 제가 신학교 가서 깜짝 놀란 단어가 여기 있어요. 직가. 저는 어떤 지명인 줄 알았어요. 바로 그곳은요. 고들직, 거리가, 즉 담에색을 동소로 꿰뚫고 있는 그냥 고등길을 말하는 대명사예요. 직가. 사실 오늘 말씀은 메타포죠. 은유예요, 은유. 직가 뭐냐? 아나니아라. 옳은 길로 가라. 아나니아야, 너 고든 길로 가야 돼. 너 마음에 지금 사울과 별반 다르지 않는 마음이 있잖니?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랑의 길로 가는 거야. 글로 가야 돼.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날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의 주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쉽게 발견되죠. 그의 항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기도 해요.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 즉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에게 핍박을 받아서 힘들었다. 그를 만나면 안 될 존재다. 그를 변할 일이 결코 일도 없는 존재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사울을 평가하고 자신이 결론 지었던 인물이에요. 사울은 만나서는 안 될 존재.
그가 소통해야 될 필요가 없는 존재, 내가 그를 만나서 품을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님의 음성인 직가로 가라.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갔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소통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나의 평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시하는 길을 나아갈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그 일이 내게 탐탁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를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소통의 길임을 알려주며 그것이 고든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든 길로 갑시다. 이상한 길 그만 가시죠. 우리에게 직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맞아요. 불편해요. 어렵고요. 탐탁지 않고 힘이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것이 내게 구원을 더하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알면서 근데 왜 타협하세요? 알면서 안 가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그 고든 길로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내 힘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주께서 채워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세요. 그러면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고든 길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행하는 것들이 내게 유익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첫 번째 권면사항으로요, 다 아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 예배 드리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배 왜 드리세요? 이주영이, 너 오늘 예배 왜 드려? 왜 이렇게 진지해져? 아주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 받으시니 어떠세요? 당황스러우시죠? 왜 당황스러울까요? 평소에 이 질문 던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예배 드리세요?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왜 예배 드릴까? 눈 떠보세요. 왜 드리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이 질문 평소에 잘 드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막상 드렸어도 이런 마음 드시죠? 이게 맞나 싶으면서 라고 하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 알고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알고자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 이승현 목사 알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알고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자, 그거는 마지막 최종적인 거죠. 근데 그 구원받는 것도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 예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요. 삶이 멈추는 거예요. 종종 저에게 이러한 문자와 연락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예배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전 충분히 이해돼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늘 동일한 이야기를 드려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덧붙여서 하는 말 기억나세요 혹시요? 기억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으셔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혹시 간과하셨나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바꿔 말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알고자 애써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매우 적어 보여요.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증거가 있죠. 늘 동일한 문제에 빠져서 매몰돼서 고민하고 있고 동굴 속으로 숨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상황과 삶이 변하지 않은 채 목사님 왜 저는 이래요? 이 말만 남발하죠. 전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 깨달은 거 있어요. 주를 알면요. 삶이 변하고 상황이 역전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를 알면요? 하나님을 알면 상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모든 것이 역전됨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얘기해 보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결론, 변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해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어요.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 하더라도 주의 길을 고집하며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내 일상의 고난의 자리에서도 더 명확하게 깨닫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아니, 교회 안 오셔도 돼요.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를 알면요, 주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나를 더 거룩한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생겨요. 신앙의 삶이 그렇게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따라합니다. 두 번째로 먹여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먹여야 돼요.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간혹 저것들이 괘씸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 괘씸하다는 것은 뭐냐면 굳이 내 삶을 갈아가면서 저것들을 먹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마음 아니죠. 그럼 굶길까요? 이주영이 굶겨? 많은 분들이 이 고민을 하면 아주 당연한 듯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유, 목사님 잘 선택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굶기시죠. 쫓아내버리세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그렇죠. 아유, 목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당연한 듯이 100이면 100, 자녀가 있건 없건 다들 저에게 동일하게 말해요. 지금은 그럴 때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힘을 냅니다. 꼴보기 싫어도 그래서 또 가서 선물도 사주고 밥도 먹여줘요. 이주영, 이주원이가 저에게 채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에게 늘 안마로 그 채무를 갚겠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그 안마를 갚은 적이 없어요. 쿠폰도 써서 주고 했는데 쿠폰을 아무리 제시해도 지불을 안 해줘요. 그런데도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먹여야 돼요. 왜? 자녀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명확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면 성장해요. 달라져요.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문득 이거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그분의 자녀로 한번 놓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 사실을 발견하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도우실 이유가 뭐다? 하나도 없음을 발견해요. 완전히 부끄러웠어요. 한마디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아들이었죠.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며 나를 강건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울을 피해자 입장으로 살펴보면 죽여 마땅한 사람이죠.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는 돌볼 이유 하나도 없는 이유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놀랍게도 그를 돌보기 시작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울이 눈의 비늘도 벗겨지고 몸을 회복하고 강건해지니 핍박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원수도 주의 자녀로 회복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먹여주고 채워줘서 천둥벌거숭이 이승현이 목사 이승현이 된 것이에요. 부모도 깡패가 될 것이라는 이승현, 사람 이승현이 어느 날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더라고요. 이제야 깨달아요. 나를 먹여주었구나. 나를 조건 없이 챙겨주셨던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운 자식 뭐 한다고요? 떡 하나 더 주죠. 신앙인은요, 그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해야 돼요. 불편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정말 보복하고 싶은 사람까지도 원수 같은 존재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언젠간 주의 자녀가 돼서 나와 동일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든 길로 가십시오. 직가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은 쉽게 품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우리가 가지 못할 길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결코 홀로 가라고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주와 함께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고든 길로 나가서
변화된 삶을 취하고 원수된 이들을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회개의 마음 가지시죠. 불편함으로 누군가를 잣대로 판단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기보다는 단절을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예배드리기보다는 나만 위로받으려고 예배가 아닌 다른 위로의 자리를 기웃거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 함께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고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 사랑의 길, 생명의 길이 되어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헛된 마음들,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들, 고든 길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삶이 변하지도 못했고 그리하여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지도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주께서 명하신 그 고든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비로운 일들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제시하신 당연한 길을 나가 일상 속에서 주를 체험하고 주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고든 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상황들을 원망하고 통탄해하며 이리저리 그 마음을 토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그 거룩한 삶 가운데 주의 향기가 어떻게 하면 뿜어나올 수 있는지를 기억하며 주께 예배드려 주를 알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길, 존재하지도 않는 길, 고부라진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에 참여하여 주셔서 직가 고든 길로 나아가라 알려주심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고든 길이 버거움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너무나 일직선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노출되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주께서 원하는 길임을 알기에 주님 그 길을 선택해 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나아감으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요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 부모와 소통하듯이 형제와 그 마음을 나누듯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주의 은혜로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는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더할 때 자격 없는 이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될 줄 깨닫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삶이 왜 내 삶에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 주께 영광 올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사람 주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그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우리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고든 길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